오늘은 누가복음 16장 할 건데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아시죠?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걸 제가 작년인가 한번 했어요. 일요일 날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래서 그 영상에 뜨는 거 보니까 막 그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자주 떠요. 영상이 자주 떠는데 솔직히 조금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목적하고는 정 맞지 않게 그걸 설명을 하더라고. 해석을 하더라고. 뭐 그 사람들 해석이 뭐가 잘못됐다 그랬건데 그런 얘기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래 제가 이단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신천지 이단 상담을 하는데 다른 이단 상담사들은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쫙 꿰요. 쫙 꿰. 그리고 뭐 그 교리가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 그러니까 오래 걸려 그거 한데 저는 뭐래요? 그냥 우리 기록된 말씀을 딱 보여요. 말씀을 딱 보여버려요. 무슨 얘기냐면요. 달러를 진위를 감별하는, 그러니까 유조화폐를 감별하는 사람이 뭐 가짜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날마다 진짜 화폐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화폐만 보고 있으면 가짜를 딱 보면 그냥 금방 뭐가 가짜인지 알아요. 우리 말씀에 저는 이단 상담을 그렇게 합니다. 나 신천지 교리 뭐 대충은 알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어떤 제목을 가지고 딱 얘기하면 우리 걸 다 들이대밀어요. 그럼 그들이 틀린 걸 보이잖아. 아까 말한 대로 진짜 달러를 갖다가 날마다 보고 있으면 가짜는 금방금방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아까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짜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빠릅니다. 저는 그 사람 솔직히 한 강의만 들으면, 어떤 목사 한 강의만 들으면 건방 준 게 아니에요. 저는 압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었던 거구나. 한 강의. 많이 들어봤자 두 강의만 들어도 그 사람이 성경을 어떤 이단성이 있구나 없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갖다가 사사로 해석하지 맙시다. 아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 그 이전에 제가 저 앞번 주인가 고린도전서 4장 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많은 신비가 있어요. 전부 10가지 안에 해줬죠. 신비로운 10가지. 우리가 휴거되는 거.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 우리가 유대인을 제치고 먼저 구원받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신비예요. 그 맡은 청지기. 그런데 우리 청지기로서의 자격은 뭐예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 오늘 아침에도 강론했습니다.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청직입니다. 신실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더 이상 길바닥에 나가서 진보가 어쩌고 보수가 어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자, 그런데 오늘 뭐예요? 그 청지기에 관한 얘기. 아까 사역자 청지기에 관한 얘기 연장선에서 하는데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청직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그 불의한 청지기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받아서 정말 이 주어진 우리 70, 80 아니면 길면 90살, 100살 사는 인생에 정말 시간을 촌음을 아껴서 우리 주님을 일을 감당해내는 신실한 자로 살게 해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명해요. 이 본문이 청지기 비유가 유명한데 또 뭐예요? 난해예요. 난해. 이것에 대한 제가 한
여러분 보세요. 찾아보시면 강론이 다 시원찮아요. 시원찮아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알아야죠. 이 불의한 청직입니다. 오늘 불의한 청직인데 누가복음 16장 9절이에요. 16장 1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청지기는 뭐예요? 집사죠, 집사. 그 총무집사. 바로 그가 자기의 재산을 그 어떤 부자의 재산을 허비, 낭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소문이 들렸어. 아, 저 사람 막 자기 주인 재산을 갖다가 함부로 낭비하고 막 그런데 부자가 청지기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니 나 지금 기분 나쁘다. 네가 내 돈을 내 재산을 그냥 낭비한다면서 허비한다면서 무슨 일이요? 한번 결산 한번 해보자. 내가 더 이상 그리고 너 이제 그만둬. 회개해보고 회개해보고.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아까 신비를 맡은 사역자, 청지기, 그리스도의 사역자, 그 직분을 내려놔야 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해보고라 합니다. 회개해보고 이 사람같이. 그랬을 때 이런 사람같이 소리를 들으면 쓰겠어요? 응? 가서 봤더니 너희 위해서 살았다고 그러더라. 자,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혼자 속으로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겠구나. 펜대만 잡았어. 펜대만 잡았어. 저도 그래요. 어디 가서 육체 노동을 안 해봤어요.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무한 신뢰를 줬으니까 청지기로 삼았겠죠. 청지기로. 무한 신뢰예요. 이따가 보시면 무한 신뢰. 주님 우리를 신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 만나기 싫은데 어떤 사람은 만납니다. 상담을 위해서도 만나고 요새는 좀 덜합니다만 신천지 사역 때문에 만나고 어떤 또 목사님들 만나서 전하려고 바른 진리를 전하려고 또 심지어 불신자들에게 만나는데 뭐예요? 주님한테 피해를 안 끼쳐야겠죠. 주님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주님의 유익하게끔 해야 해요. 그런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인가? 내가 아니 말이에요.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교회 같으면 성도수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사례비, 목사님들 사례비 많이 받기 위해서, 아니죠. 불우한 청지기예요. 그런 사람이 불우한 청지기. 보면, 회사도 그렇습니다. 회사도. 요새는 그 회사가 전문 경영인 시대예요. 전문 경영인 시대. 그래서 큰 오나는 대주주는 회사지만 어떤 돈 있는 사람이 전문 경영인을 세워가지고 많은 연봉을 줘가면서 그 사람한테 회사를 운영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한테는 엘리에셀이라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살림을 맡은 엘리에셀이라는 청지기. 그 다음에 헤롯은 굿사라는 청지기가 있어요. 헤롯 대왕도 청지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고린도전서 4장 봤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제가 아까 구절은 보여드렸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에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은사죠.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거. 누가복음 12장 42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을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이것도 신천지는 이만이다. 자기가 청지기래요. 다니엘서 보면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주님께서 불우한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바리새인 서기관이 있어요.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들 여기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한번 저도 목사니까 같이 한번 반성을 해보자고요. 과연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예산이 쉽게 해서 목사가 저 서울에 가면 뭐 대형교회 연봉이 10억이 넘죠. 10억이 넘어. 그것도 작대. 제가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 10년 전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서울에 그 교회를 장로님 다녀. 그때 당시에 연봉이 10억이 넘어. 한 달에 1억씩을 목사가 가져가. 그래서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1억이라는 돈이면은 일반 10억이면은 이런 지방의 교회는 1년 예산도 넘는 돈인데 그랬더니 뭐 그 사람이 삼성, 현대 회장을 보세요. 삼성, 현대 회장도 그만큼 받고 있잖아요. 왜? 자기들은 성도가 뭐 50만, 60만이라 그거야. 그 장로가 하는 얘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자기 회사인 거야. 5, 60만 명 있는 교회에 그게 담임 목사니까 삼성, 현대 회장 아니냐. 그런 사람들은 불우한 청지기예요. 불우한 청지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그러면 사례비가 어느 정도 목사의 사례비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그렇게 기준을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교사 있죠. 학교 교사. 목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사 수준, 학교 교사 수준. 그러면 또 여유 있으면 대학교 교수 수준. 그 정도면 대접 잘 해주는 거 아니에요? 더더구나 뭐 목사님들은 사택도 있고 도서비도 받고 공과금도 안 내고 자동차도 뭐 기름값도 안 내고 그러는가 보더라고. 근데 교사 선생님들은 다 자기 돈 가지고 집에 전기세 내고 자기 자가용 타고 다니고 자기 임대료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뭐예요? 아까 서기관 바리새인 그런 자들이 다 율법사였어요. 그런 자들이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예수님을 왜 찔러 죽였어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온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한 사람씩 죽어주면 그걸로서 우리에게 평화가 온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오늘 뭡니까? 불의한 청지기. 한번 봅시다. 아까 본문은 그렇게까지 읽었어요. 그랬더니 자, 너 이상 이제 목을 잘릴란다. 더 이제 그만두라. 나한테 회개보고 해라. 장부 넘겨라.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아까 이거 했습니다. 육체노동도 할 수 없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속으로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려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결심을 했어. 그러면 내가 여기를 총무집사 역할을 그만둘지라도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려 하고 마음을 먹었어. 어떤 결심인지 내가 보여드릴 게 있다가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렀어. 해고명령을 받고 나서 다 불렀어. 그때 당시 뭐 전화가 없었으니까 일일이 파발을 넣었죠. 사람을 보내서 첫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을 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길을 100마리이다 하며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 증서를 가다 빨리 한자 50이라 적으라 하고. 이거 쥐가 하다 보니까 지난 앞으로 했나? 앞으로도 한 것 같나? 제가 목록을 안 만들어 놓거든요. 강론 죽은 거 재생목록에다 넣긴 넣는데 막 제가 확인 안 하거든요. 얼마 전에 아침 시간에 나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한 것 같네요. 난 저 앞번에 작년에 설교한 줄 알았더니. 왜냐하면 이 영상이 자꾸 돌아다니는데 이 영상에 대해서 몇 개를 봤어요. 근데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서 그냥 한번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한 번 더 들으면 또 좋죠. 이제 빚을 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은 원칙적으로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이자 놀이하면 안 됩니다. 자기 동족들에게는. 그런데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빚을 받을 수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고리대금어잖아요. 고리대금어.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보니까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총무를 통해서 하는 거야. 돈놀이를. 총무를 통해서 하는데 보니까 유음을 했어. 싹 유음을 했어요. 네가 알아서 해. 그 대신 얼마만 가지고 와. 되게 그래요. 이스라엘에 보면 세리가 왜 삭개오 있죠. 왜 세리가 비난을 받았냐면 그들은 네 맘대로 세금을 걷어. 네 맘대로 걷고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너희가 만들어서 로마에 내고 나머지는 네가 써. 그런 식이야. 세리가.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한 거야. 왜냐하면 직접 그도 돈이 많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회장 체면에 자기가 고리대금을 본다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사채업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사실이에요. 여기가 지금 3층입니다. 제 연구실이 3층인데 제 옆에 이 건물 주인이 전당포를 했어요. 전당포를 하는데 자기가 한 7, 8년 전인가 그만두면서 세종으로 이사를 가면서 저를 아주 좋게 봤어요. 저를 좋게 봐가지고 뭔 일을 제가 좀 할머니인데 제가 전도 올 욕심에 뭐 일을 많이 봐줬거든. 뭐 등기 업무랄까 세무 업무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나름대로 코치를 좀 해주고 또 저를 좋게 봤더니 전당포를 저한테 넘겨줄 테니까 전당포로 하래. 그래서 제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그거 안 합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으니까 저한테 뭐 프리미엄도 안 받고 넘겨준대. 그건 제가 목사가 그런 점을 쓰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거예요.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르는 거예요. 사람을 불러서. 네가 네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냐 하니 100마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증서를 빨리 갔다 하고 50이라 적으라고 그래. 50. 왜 100인데 50이라고 써서 하라고 그랬겠어요? 보면은 최고 이자가 우리도 지금 민법에서 최고 이자가 연 24%인가 그래요. 우리 민법에서. 그리고 만약에 벌금 같은 거 뭐 판결문 같은 거 이행 안 할 때도 아마 그런 정도 이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 25%를 잡읍시다. 연 22부오리. 전에 우리 70년대, 80년대만 해도 2부오리가 아주 많았어요. 2부오리가. 3부, 4부까지였어. 70년대는. 그때는 뭐예요? 그냥 정말 보릿고개 시절에. 근데 여기 보니까 보세요. 얼마를 빚졌습니까? 했더니 100마리라 그래. 그러니까 너 50이라 고치라고 그래. 50이라 고쳤는데 왜? 50을 가져왔는데 가지고 오면서 100이라고 써요. 100이라고. 뭐 50만 원도 좋고 100만 원도 좋고 50억도 좋고 100억도 좋습니다. 50이라고 쓰는데 거기다가는 증서는 100이라고 써요. 우리 은행에 가면요.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 거기다 1100만 원을 씁니다. 비용까지 다 추심할 거 잡고 그렇게 써요. 실제 대출을 하면 저도 옛날에 회사 생활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왜 50인데 100으로 쓰라 했냐 봤더니, 연 25%. 연 25% 해가지고 4년을 빌리기로 한 것 같아요. 4년을. 4년을 빌리기로. 그러면 25%면 뭐예요? 계산해 보세요. 이게 4년이면은 100이잖아요. 100. 100%. 25% 곱하기 3은 100이잖아요. 그럼 원금이에요. 이자가 50이에요. 연 25%에서 곱하기 4년 했더니 25 곱하기 0.25 곱하기 4 했더니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50만 원. 그렇죠. 5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에 곱하기 연 25% 4년 했더니 50만 원. 그러면 이게 이자예요. 이게 원금이에요. 그래서 4년 뒤에 요걸 상환하기로, 100을 상환하기로 이렇게 쓴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데 중간에 이제 이자를 받으면은 그만큼 또 이제 면제가 되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금만 다시 하고 전에는 이자를 쭉 받았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자를 안 내면은 100을 내야 하니까 이렇게 증서를 작성한 걸로 뭐 그게 맞아요. 그래서 빨리 한자 100이라고 썼는데 원금이 50이에요. 원금 50이냐 50이라 적으라고.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너는 얼마나 빚을 졌냐 했더니 밀백석이 다음에 그가 그에게 내 증서를 갖다 80이라 적으라고 했어. 80. 이 사람은 80을 빌렸는데 100이라고 쓴 거예요. 빌리긴 80밖에 안 썼는데 100이라고 쓴 거예요. 왜? 이 사람은 1년 빌렸어요. 1년. 그러니까 80 곱하기 25%만 뭐예요? 20만 원이에요. 20이에요. 그러니까 100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원금만 써라. 원금만.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그 이자의 부분은 적당하게 원주인한테 줘가면서 지가 비속어로 닦아마시 한 거예요. 지가 그것을 가져간 거예요. 아까 이제 세리 예를 들었잖아. 유대인들 세리는 지가 세금을 지 맘대로 먹여요. 먹이고 나서 로마 정부에다가 낼 돈만 딱 내면 되는 거니까 사람 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목적은 뭐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50인데 100인데 50 탕감 받았잖아요. 이 사람은 뭐예요? 100인데 20 탕감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 가면은 내가 얼굴을 들이밀 수가 있어. 안 그래요? 내가 너 봐줬잖아. 이게 지금 전관예우라는 게 있잖아. 아주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예요? 전관예우예요. 판사, 검사, 변호사 하다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 뭐예요? 뭐 기업체에서 장관하다가 아니면 관련 부서에 일하다가 특히 재경부, 기획은 같은 데 일하다가 기업체 들어가요. 그러면 인맥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얼굴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거 문제예요. 이게 아주 폐해예요, 폐해. 누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이거 없애야 해요. 근데 아까 말한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거예요. 심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뭐예요? 그런 걸 뭔가 내가 물러났지만 거기에 언젠가는 얼굴을 들이밀 수 있어. 취직도 할 수 있어, 거기 가서. 주인이 그 불의한 칭지가 지혜롭게 행하여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게 지금 이게 지혜로운 행위입니까? 그 주인이 칭찬할 만한 얘기예요? 괘씸하지. 괘씸하지. 내가 알고 봤더니 너는 나한테 그냥 뭐 10%만 갖고 오고 거의 그냥 허도만 너는 이렇게나 돈을 많이 벌어먹었어? 중간에? 그동안에 뭐 10년을 했는지 20년을 했는지? 여기서 지혜롭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즉시 주인의 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시 주인의 말을. 주인이 그래도 하란 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빨리 회계보고할 생각을 하고 빨리빨리
인수인계 해줄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 살궁리를 한 거.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 세대에서는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안 살아요. 우리 하늘에 속한 세대는 이렇게 안 사는데 세상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우리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라. 아까 뭐예요? 그러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첫 번째가 말을 하니까 잽싸게 실천을 해. 우리 보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는 안 해. 목사가 우리 이런 사역 좀 같이 합시다 해도 안 해. 그러면 대다수의 목사들은 그냥 안 하면 별 수 없어요. 기도만 할 뿐이지.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제 강론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동역자라고 그러죠. 동역자. 너무 감사하게도 그냥 뭐 말 한마디 하면은 같이 이렇게 합력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뭐 제가 생색은 안 냅니다. 생색은 안 내는데 생색 낼 것조차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 써주는 거 또 후원해 주는 거 이런 것들 갖고 제 딴에 아주 유익하게 하나도 허비하지 않습니다. 저 사실입니다. 사실 허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점심 때도 6,000원짜리 밥을 먹으러 다니고 그런데 이제 어디 가서 제가 상담을 하고 어떤 또 목사님들 만나서 저렇게 전하고 뭐다 볼 때 얻어먹을 수는 없더라고. 왜냐하면 창피하더라고. 창피해. 그런데 제가 목사들 제가 일반 집사 했었잖아요. 일반 집사. 저 목사 된 지 이제 13년째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가 옛날에 목사님들 자주 만나면 목사님들은 아예 돈 낼 생각을 안 해. 아예 돈 낼 생각을 안 해버려. 아예. 저는 그런 걸 벌써 제가 꼭 냅니다. 돈을 먼저 내려고 합니다. 먼저 내려고는 하는데 그냥 성도분들이 가서 내고 하는데 특히 목사님들 만나면 그냥 제가 내요. 제가 냅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허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 어떤 가치나 내 사상이나 내 이념에 의해서 말씀이 그쪽으로 몰고 간다면 그거 역시 불의한 정직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 많지 않아요. 불의한 정직이가 많단 말이야. 또 어리석은 사람이 많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근데 얘는 보니까 자기 세대에서 우리보다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롭더라 이거예요. 빨리 신속하게 행하더란 얘기예요. 신속하게.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하더란 말이에요. 뭐 사정을 달아갖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인수인계를 못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안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어떤 직분을 돌아가면서 하세요. 여러분이 거기다 막 말뚝 박아놨어? 응? 여성교회 회장, 뭐 남자 총회장 뭐 그런 거 있잖아. 교회 가면. 뭐 자기가 그거 다 해야 해요? 저는 옛날에 전도부장을 좀 몇 년 제가 했어요. 그건 남들이 저를 원했어. 내가 아니면은 뭐 그냥 전도의 열정이 제가 하도 많으니까 막 그 5,000명, 7,000명 되는 교회에서도 전도부장 자리 항상 제 자리였어.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서로 못 하겠대. 저는 막 그냥 전도의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 근다고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냥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해야 합니다. 즉각 순종을 해야 해요. 순종을. 아까 순종을 하니까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것으로. 근데 아까 빛의 자녀들은 순종을 안 터라. 빛의 아들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뺀질거려요.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 불우한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만몬인데 불우한 만몬이라고 했네요. 불우한 만몬. 지금 넘어가서 이쪽에 가서 무엇입니까? 저기 10절에 가면은 오늘은 9절까지만 할게요.
많은 것, 불우한 만몬이라고 주님이 명령을 했어요. 불우한, 그러니까 재물은 불우합니다. 불우해요. 불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월급 갖고 돈 버는 사람 봤어요? 월급 갖고? 여기 국회의원이나 장관들 재산 신고를 합니다. 어떻게 1년에 몇십억씩이 재산이 늘어갑니까? 자기 월급이 얼마인데? 장관들 많아봤자 1억 5천일 거예요. 1억 7, 8천 많아봤자 2억 안 돼요. 근데 재산이 몇십억씩 들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이게 불의의 만mon이에요. 불의의 만몬. 저도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연말정산하고 사업자들은 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그런 건데 다 세무서에서 세금 깎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또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디 지금은 뭐 입찰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러지만 하도급 같은 이런 것들 정말 돈 벌려면요 가서 술 먹고 옛날 같으면 뭐 색시집에 가서 대접하고 접대하고 그래서 불의의 만mon이에요. 그러면 이 월급만 따박따박 살려면 전세방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평생의 집안채. 그래서 아예 그래서 뭐예요? 그런데 뭐예요? 불우한 만몬으로 너희를 왜 친구를 사귀란 얘기네? 이 불우한 만몬. 근데 너희가 누구예요? 이게 불신자예요? 아니에요. 이게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거처로 받았다. 숨이 멎을 때라고 했어요. 개역성경에. 봤더니 한글 킹제임스도 숨이 멎을 때라고 그랬어요. 근본역도 숨이 멎을 때. 그런데 개역성경은 뭐예요? 아, 참. 근본역. 아까 숨이 멎을 때는 근본역은 죽을 때. 한글 킹제임스 역시 죽을 때. 여기는 숨이 멎을 때 그랬죠?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재물이 없어질 때 그랬어요. 표준역을 보니까 도산할 때 그랬더라고. 표준역을 보니까 도산할 때. 그게 맞아요. 여기서는 본문은. 해석은 도산할 때. 그러니까 실패할 때죠. 실패할 때. 그런 뜻인데,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을. 그러면 현실적으로 와서는 도산할 때. 도산할 때, 실패할 때 애들한테 갈 수 있잖아. 친구. 그러면 불의한 만몬을 지금 사귀었잖아. 주인은 알지 못하는데 원금에서 깎아줬잖아. 그러니까 이거 원금이지만 계약서는 이렇게 썼는데 다시 고쳐줬잖아. 아까 80이라고 쓴 100이라고 쓴 계약서로 80으로 고쳐주나. 이게 지금 불의한 만몬이야. 근데 친구를 사귀라. 왜냐면 여기 가면 환영을 해. 막 커피도 타주고 밥도 사주고 일자리 하나 없다면 일자리도 만들어줄 정도야. 그리하면 그들이 너희가 실패할 때 fail 아니면 아까 사업이 망했을 때 너희를 영존하는 거처로 받아들이라.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숨이 멎을 때 이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일 때는 유대인들에게 는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그들은 율법이에요. 그들은 율법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율법은 뭐예요? 그들은 엄청 이웃에 대한 배려를 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11조. 성전에는 11조, 제사장이 내는 11조. 그러면 성전은 뭐예요? 국가니까. 국가에 또 레위족 속에 과부와 고아를 돕는 3년마다 11조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럴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천했을 때 그들은 율법에서는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고 또 그들이 말하는 구원관이고 그럼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말하면 이웃사랑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도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그냥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는 드려. 하나님께는 드리는데 옆에는 인색해. 이제 그러니까 또 이런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갖다가 막 세상에 돕는 걸로 아니에요. 그것은 개한테 돼지한테 줄 수 없는 거야. 또 하나는 뭐예요? 또 이제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그런 건데 아까 구제. 그럼 뭐예요? 우리가 특히 구약 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죽었을 때 영조라는 거처. 그들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구약교리예요. 구약교리. 우리하고는 안 어울리지. 우리에는 구원받은 자가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것이지. 구원이 첫째. 근데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이전이니까 이것이 하나의 구원의 방법이 됐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거.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이해가 되겠죠.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우한 자는 많은 것에 불우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적은 거예요. 제가 하는 사역이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적은 것부터 신실한 자가 많은 것에 신실한 거예요. 근데 적은 것에 불우한 자는 많은 것에 불우하.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 일도 그렇습니다. 직책이. 저 말단 직원인데 말단 직원의 일을 잘 처리하면은 그 사람이 높은 직위에 올라가서 일을 잘해요. 근데 말단에 가서 또 뺀질뺀질하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리려면 똑같아요. 이런 마찬가지인데, 자, 오늘 하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10장 11절에 쭉쭉쭉 나갑니다. 만몬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어디에다 맞추냐면, 청지기란 말이에요, 청지기. 야, 이 사람도 첫째는 뭐예요? 왜 그러냐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주님께서 하셨냐? 이 청지기를 비유를 하시면서 이 자를 칭찬을 했냐? 칭찬하는 건군요. 이게 좋은 방법이란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신속하게. 그리고 저 살 방도를 하더라 이거예요. 쥐가 이놈이 모가지가 잘릴 때가 되니까 첫째는 즉시 순종을 하고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장을 그러니까 집주인을 머리 아프게 해요. 해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거 안 그만둡니다. 때를 쓰면 어떻게 하겠어? 사장이 골치 아프지. 즉시 하는데 지 살방도를 뭘로 해요? 불의의 만몬으로 돈 가지고 100을 50으로 깎아주고 아까 100을 80으로 깎아주더라. 딱 보니까 이놈이 아주 대단한 놈이더라. 그런데 우리 믿는 자, 빛의 자녀들도 이렇게 신속하게 하지 못하더라. 또 그럼 어떻게 보면 살방도, 자기가 살아가기 위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 가서 오래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을 살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할 거 아니냐고요. 이게 꼭 이 방법이 옳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거예요.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어.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이 사람이 가면은 느닷없이 안녕하세요. 이 사람 돈인지 아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모르는 사람도 왜 알겠지. 그 사장인지 그 집사 총무의 주인인지 아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왜 나한테 뜬금없이 감사하다고 할까? 원금을 깎아줬거든. 청지기가.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으싹. 다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를 보는데도 칭찬해주면 그 사람이 으싹으싹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손해 날 게 뭐 있어? 내가 처음에 50밖에 안 줬는데? 근데 이놈이 잔머리를 쓰면서 100이라고 써가지고 나머지 그냥 자기가 거의 가져갔다시피 하지. 나한테는 조금 그냥 맞이하고. 그 사람 체면에 이 사람이 고리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명색이 지위가 있는데 돈이 많고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 백성들 앞에서는 돈놀이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설레 우리도 사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도 대부업 같은 거 여러 가지 못 하기도 있잖아요. 근데 비밀리에 한다고. 지금 뭐예요? 여러분, 사채가 있습니다. 사채가 있는데 이걸 딱 자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돈을 빌려 쓸 방법이 없어. 뭐예요? 국가에서는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혀버려. 그러니까 제1금융권, 뭐 제2, 제3 금융권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못 쓰는 사람은 가서 사채를 쓰는데 사채까지도 안 빌려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돈 빌릴 데가 없어. 100만 원도 빌릴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음성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 절실하니까 이런 이자를 쓰고 25% 있다니까, 연 25%? 근데 25%면 엄청 비싼 것도 아니라니까? 지금도 25% 한다니까? 어? 연체이자 이런 거? 그리고 80년대, 90년대는 그냥 25%였어요.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는 막 재형저축 그런 것들은 막 이자가 15%막 그러고 그랬어요. 지금은 2%, 3%밖에 안 주지만. 현실적인 얘기예요. 이런 거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는 뭡니다? 청직입니다. 청직. 아까 고린도전서 몇 장입니까? 4장에. 신비를 맡은 자, 사역자, 또 청직인데, 우리는 신실해 하는 거예요. 신실하는 것은 페이트입니다. 뭐, 충성이라는 의미도 좀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의 말이 떨어지자 말자 해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말씀이구나 보면 해야 하는데, 안 한다는 말이에요. 자꾸 뒤로 밀어요. 뺀질하고. 나 나이 70 먹어서 할 때야. 아니면 뭐,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면 뭐, 우리 남편이 나중에, 즉시. 근데 이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까지도 어떻게 보면 잔머리면 잔머리잖아.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도 저는 가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래됐네. 옛날에 제가 있던 목사님은요, 그 교회 재정이 그래도 한 10년 이전이니까 제가 그때, 교회 그 11조 담당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총 서기였어요. 아주 그냥 11조를 담당하는데, 쉽게 해서 100억까지는 안 돼도, 그때 당시 하여튼 수십억이었어요. 목사님이 어떤 건지 알았어요, 목사님이? 메모지를 달력 있죠, 달력. 달력을 가위로 오려가지고, 그걸 철끈으로 매가지고 그렇게 쓰시는 분이에요. 그또 목사님이 집에서 개떡 쪄와가지고, 감자 쪄와가지고, 점심때 잡수고, 제가 모셔가지고, 어디 집회 같은 데 가고, 그 목사님 집회를 자주 다녔어요. 그럼 제가 모시고 다녔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꼭 개떡 쪄가지고 먹고. 근데 한 번 목사님 보고 외식했다고 했잖아. 목사님이 이제 정집사 수고했어. 마지막에 그만두실 때 저 남행사 주더라니까. 휴게소에서.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돈. 관리를. 그래서 선교사를 전주 안디옥 교회가 500명을 파송한 거예요. 500명을. 성도, 출석교회는 5,000명에, 등록교회는 8,000명. 5,000명이, 500명의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러면 10명이 한 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11조가 아니라 거의 10의 2조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헌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을 아시니까. 목사님은 10원짜리 하나도 빈틈없이 었어요. 그 목사님 사례비도 그때 당시에 7, 8천 명 되는 교회인데도 10몇 년 전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수준 어느 정도, 한 교사 정도 수준. 저는 그래서 지금 누가 그래요 물어봅니다. 목사님 사례비를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성도가 10명 있고 15명 있는 데서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재정이 어느 정도 돼도 교사 수준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우리 아들이 교사예요. 뭐 연봉 한 5천, 한 6천. 목사님들은 더더구나, 사택 있고, 차도 교회에서 주고, 뭐 세금 그런 거 없고, 아까 이런 거. 근데 즉시 한다는 거, 즉시. 여러분들이 딱 말씀으로 깨달았으면
즉시 하세요, 즉시. 그래서 지혜로운, 불우한 청지기의 그 지혜. 이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예요? 아까 숨이 멎을 때. 숨이 멎을 때. 이거 뭐예요, 지금? 그러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 너희를 영존하는 거처로 받아들이라. 이때 이 뜻은 뭐예요? 율법에 의하면 구제예요. 구제했을 때 영존하는 거처, 낙원을 가는 거예요. 이건 행위구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적용하면. 또 하나는 뭐예요? 아까 표준역 같은 경우는 너희가 실패할 때, 표준역이 그렇게 되어 있던가요? 너희가 도산할 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럼 뭐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뭐예요? 또 개혁성경 같이 재물이 없어질 때는 그들한테 가서 아니 말로 빌붙어서 아니면 전관예우 받아가면서 거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숨이 멎을 때 고작 그 친구들 나를 도와준 이런 친구 정도 저 큰 상급, 엄청난 상급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바쁩니다. 왜 바쁜지 알아요? 나이 젊었을 때부터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지금 해놓은 게 많아요. 해놓은 게 많은데 저는 이제 2013년도 안수받아서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 써놨어요. 제 칠판에다가 하루를 이틀같이 살려고 그랬어요. 나는 하루를 이틀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어디 함부로 놀러 못 다녀요. 왜? 내가 늦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그럼 뭐예요 이제? 늦기 시작하면 하루를 사흘같이 하루를 나흘같이 못 살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이 옳다. 정말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일요일날 공부했던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역자구나. 하나님 신비를 맡은 청지기구나.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보여지는 것은 신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목사가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특히 요새 그냥 그냥 지긋지긋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몰라.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 불과 강건하면 70이요 80 사는 인생에서 그것도 막 그렇게 잘 살라고 아까 청지기 막 이런 머리를 써가면서 사는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는 그냥 내가 보면 그래요. 교회 또는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내가 옛날에 보면. 교회 또는 우습게 생각해? 최소한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중동부 교사도 하고 구역에서 남성교회를 내가 이끌어 가기도 하고 여기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 가면은 또 뭐 집사 역할하고 그 재정위원회도 참여하고 했지만 저는 그 사람들하고 밥 한 끼를 먹어도 내 돈 가지고 먹고 그랬어요. 교회 공금 가지고 안 먹었어요. 그건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아까 총무예요. 집사.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예요. 여러분 집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재산을 축내만 쓰겠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축내지 않아. 난 하나님 그러지 말고 일을 또 찾아서 하는 거. 아까 또 명령이 떨어졌을 때 즉시 순종하는 거. 즉시. 내가 은퇴하고 나서 내가 주위에 봅니다. 특히 교사들이 내 주위에 많이 있어요. 나 은퇴하고 나서 뭐 내가 얻고 다 놀러 다녀요. 다 놀러 다녀. 은퇴하고 나서. 지금 안 하면 안 합니다. 부담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부담을. 왜? 우리는 저 고지를 향하여서. 그래서 잠깐 우리가 힘들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 영광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눈 감았다 딱 뜨면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자,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삽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신실한 사람,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오직에 하나님께 칭찬하셨겠어요. 그 시대에 얼마나 청지기가 제대로 된 청지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뺐습니다.